지난주에 저도 담임 목사님 따라서 목회 세미나 참석해서 많은 일들을 돕고 왔습니다. 미국에서 공부하고 오신 목사님과 대화를 하게 되었는데 저도 이제 이민 목회를 했다고 하니까 이분이 이민 목회 힘들죠라고 물어보셨습니다. 솔직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 제가 경험한 이민 목회는 여러 가지 면에서 한국 목회보다 훨씬 힘든 면이 많았습니다. 그 중에 그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이 제가 평소에 느낀 것 중 하나였는데, 갈수록 이민자의 숫자가 준다는 것이었습니다. 한국 사람은 어디 가도 한국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이민 목회는 한국 사람이 줄면 한인 목회자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줄어듭니다. 전도를 막 하려고 해도 한인 수가 줄어들면 전도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리고 그곳에서 태어난 2세들은 저같이 한국에서 태어나서 미국으로 건너가서 공부한 목회자들이 가르치기 어렵다는 것이었습니다. 재미교포 2세의 목회는 같은 문화를 가진, 그러니까 재미교포 2세가 회심하고 변화되어서 신학을 한 그 재미교포가 목회해야 한다는 그런 대화를 하였습니다. 그 이유가 한 세대만 지나도 같은 공감대를 가지기 어렵다는 거예요. 이 재미교포들의 특징은 한국말을 할 수 있고 알아듣는데도 불구하고 영어를 써요. 한국말은 자신이 없고 발음이 좋지 않으니까 영어로 대화를 하려고 합니다. 같은 공감대를 가지고 목회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한 세대만 지나가도, 만약에 저희 지아가 미국에서 태어났죠. 이제 미국 초등학교에서 자랐다면 사춘기쯤 된다면 잔소리를 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이미 초등학교 때 엄마 아빠 발음이 이상해, 영어 발음이 그게 뭐야, 이렇게 얘기하기 시작하면서 아이들과 사춘기가 되면 대화가 단절되기 시작합니다. 한국이라면 한국말로 대화를 할 수 있겠지만 이 아이들이 이미 영어가 익숙해지고 영어 문화권에 살면서 부모와 자녀의 대화가 끊어지는 경우들을 많이 봤습니다. 이렇게 세대가 지나가다 보면 이민 3세, 4세가 태어나게 되고, 이들은 한국 사람이라는 정체성보다는 이렇게 돼요. 한국계 미국인으로, 미국 사회에서 미국인으로 살게 됩니다. 저희 아이들이 유치원에서 배운 노래가 있어요. 어느 날 저희 지아가 이렇게 광개토대왕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단군 할아버지, 뭔지 아시겠죠? 단군 할아버지가 터 잡으시고 홍익인간 뜻으로 나라 세우니 대대손손 훌륭한 인물도 많아 하는 노래입니다. 이 노래가 우리가 그냥 배우는 별것 아닌 노래인 것 같지만 한국에 사는 우리 모든 아이들은 이 노래를 배우면서 한민족에 대한 개념을 배우게 됩니다. 반대로 미국에 사는 교포 아이들은 이런 노래를 배우지 않죠. 이런 의식을 가지지 못한 채 한국계 미국인으로 살아갑니다. 역대상의 이 족보의 가치가 여기에 있어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르우벤의 지파의 족보까지 알아야 되나 하는 생각, 이 이름, 제가 20살에 신학교 들어가서 어려서부터 성경책을 읽고 모태신앙으로 성경책을 읽고 20살에 신학교 들어가 지금까지 성경을 공부했어도 아는 이름보다 모르는 이름이 많은 이 성경을 보며 어떤 의미가 있을까? 뭐 물론 하나하나 이름을 찾아가면 큰 의미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보통 성경을 읽으며 이 이름들을 다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 이름을 르우벤의 지파 족보까지 알아야 되나?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성경 시험 공부를 하면서 범위가 역대상이었어요. 그러면 한참 고민을 합니다. 이 이름을 어떻게 외우지? 누구의 아들은 누굽니까? 마오면 어떻게 맞추지? 막 고민을 하죠. 근데 이런 이름이 나오는 경우는 많이 없잖아요. 그러면 공부를 했는데 결국 이 이름을 몰라서 떨어진 적은 없습니다. 이 이름들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어떻게 이 이름을 다 알 수 있을까 고민을 하게 되는데, 이 과거 역대상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읽었던 유대인들에게는 엄청난 굉장히 큰 의미가 있었어요. 유대인들 주변에는 암몬, 모압, 블레셋 등등 수많은 이방 민족들이 같이 섞여 살았어요. 이스라엘도 12지파로 나눠 살았는데 그 중에 우리 이스라엘이라는 정체성을 만들어주는 게 이 족보에 있었어요. 우리 한민족, 단군의 자손이라고 정체성을 만들어주는 것도 그런 거에, 우리 중국과 일본 주변에 살지만 한민족, 한국 사람이라는 정체성은 여기에 있잖아요. 그것과 같이 우리 이스라엘이라는 정체성을 만들어주는 것은 이 족보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나라가 멸망했잖아요. 나라가 멸망하고 후손들이 이 역대상 말씀을 읽으면서 기억했을 때는
우리 이스라엘이라는 그 기억을 가질 때는 이 말씀이 르우벤 지파는 이 땅에 살았고 르우벤 지파는 이런 자손들 밑에 살았다는 것을 기억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 족보가 빛을 발하게 됐다는 거죠. 우리의 아이들이 만약에 이방 땅에 끌려가서 살면서 그 땅에서 그 나라의 문화와 언어, 종교에 동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우리 조상들의 족보를 기억하며 함께 읽는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했어요. 그들의 뿌리를 기억하고 언젠가 그 땅에 돌아가서 우리의 나라를 만들게 될 때 우리 민족들을 기억하게 되는 것이 중요했기 때문이죠. 오늘 말씀에서 그래서 르우벤의 족보가 등장을 합니다. 5장 1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성경 보셨으니까 펴셨으니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르우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족보의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느니라. 자, 야곱의 첫째 아들 르우벤은 아버지의 첩과 부정한 관계를 가졌죠. 그래서 장자의 명분을 박탈당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생각해 볼게. 족보를 읽으면서 의문을 가질 수 있어요. 굳이 이 내용을 기록할 필요가 있었을까? 안 좋은 내용이잖아요. 르우벤이 조상이라고 여긴다면 좋은 내용만 기록해도 될 텐데 굳이 안 좋은 내용을 기록할 필요가 있었을까? 그 이유가 1절의 마지막에 있어요. 장자의 명분이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여호수아서를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땅을 나누는데 이상하게 요셉 자손은 요셉 자손이라고 땅 하나 주지 않아요. 요셉 자손의 아들을 둘을 에브라임과 므낫세 자손으로 나눠서 땅을 두 쪽을 나눠줍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은 장자에게, 이스라엘 문화예요. 이게 장자에게 두 몫을 주었기 때문이에요. 장자한테는 다른 자손들이 받는 유산의 몫의 2배를 주었어요. 그러니까 요셉의 자손에게는 이제 요셉의 아들들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각각 땅을 나누어서 2배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12지파인데 요셉의 이 자손들에게, 이 후손들에게 설명하기 위해서요. 요셉의 자손들은 왜 두 이름, 그러니까 요셉의 이름을 기억하지 않고 에브라임과 므낫세, 요셉의 자손의 이름을 기억해서 그 조상들을 기억하고 땅을 기업으로 받았을까 설명하기 위해서는 르우벤이 이런 잘못을 해서 이런 몫을 받게 되었다고, 그러나 우리는 한민족이라고 이것을 설명해 주기 위해서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이 있다면 르우벤의 잘못에도 불구하고 르우벤도 이스라엘 자손이라는 거예요. 이 아버지한테 말할 수 없는 잘못을 한 거잖아요. 그런 잘못을 했는데 우리 자손이, 너는 우리 자손의 자격이 없어 발로 뻥 차서 쫓아낸 게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한민족이라는 것을 설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스라엘 땅 중 일정한 곳에 정착해서 살았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땅이 사라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히 이 포로로 잡혀간 백성들에게는 르우벤 자손들이 여기 살았다는 것을 기억하게 만들어주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9절 10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동으로 가서 거주하면서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광야 지경까지 다다랐으니 이는 길르앗 땅에서 그 가축이 번식함이라. 사울 왕 때에 그들이 하갈 사람과 더불어 싸워 손으로 쳐 죽이고 길르앗 동쪽 온 땅에서 장막에 거주하였더라. 자, 이런 영토에서 살고 있었다고 알려주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부분에서 살고 있는지 이들이 기억하게 하는 것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갓 자손에 대해서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갓은 야곱의 자녀이기도 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는 그런 자손은 아니었죠. 유다가 굉장히 유력한 유대인들의 어원이잖아요. 유다가. 자, 결국에는 유대인들이 대부분이 남고 그들을 기억하게 되었지만 갓 자손도 이스라엘 백성이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한 민족이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자, 11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갓 자손은 르우벤 사람을 마주 대하여 바산 땅에 거주하면서 살르가까지 다다랐으니, 또 1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바산 길르앗과 그 마을에 사론과 모든 들에 거주하여 그 사방 변두리에 다다랐더라. 자, 이들의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 요단강 동편에 거주했던 족속들이라는 것입니다.
자, 성경은 이 족보를 통해서 이들이 어디에 거주하였고 조상이 누구였는지 기억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르우벤 잘못을 했지만 한 민족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갓 자손도 이스라엘 역사의 전면에 나타나진 않았지만 그들도 한 민족이었다 라는 것을 기억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는 자부심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데 있었습니다. 이것을 잊지 않고 이방 신들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 섞여 살면서 때로는 포로로 살아가면서도 그 자부심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 법대로 살아간 대표적인 인물이 다니엘이었죠. 나는 왕이여, 나는 이방인에게 바친 재물을 먹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갈 때 내가 건강한지 하지 않는지 봐주십시오. 하나님의 법대로 살겠습니다. 그들이 지킨 법이 십계명이었고 율법이었습니다. 자, 지난주 제가 당회를 준비하며 서류를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그 중에 가장 시간이 오래 걸렸던 작업은 당회 명부를 정리하는 작업이었어요. 우리 당연히 열심히 나오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이름은 빼먹지 않겠지만, 코로나19 때문에 나오지 않다 하시는 분들의 이름이 혹시나 빠지면 되지 않기 때문에, 빠지면 절대 안 되겠죠. 서운하니까. 그래서 한 명 한 명 이름을 계속 2번 보고 3번 보면서 체크하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오래 걸려요. 당회 기록이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이게 그냥인 것 같아도 2004년도 당회 자료를 피면 2004년도에 누가 세례를 받았고 누가 집사 임명을 받았는지 다 기록이 떠요. 그렇기 때문에 당회 자료만 찾아보면 알 수 있어요. 반대로 당회 자료에 이름이 누락이 되면, 세례받은 분 누락이 되면 세례 증서를 막 뒤져서 찾을 수 있겠지만 1차적 기록이 사라지게 됩니다. 집사 임명받은 기록이 사라지게 되면 그분이 몇 년도에 기록이 이름이 집사를 받으셨는지 찾기가 어려운 경우가 생겨요. 누군가에게 당회 자료 이름을 보시면 여러분들에게 당회 자료 이름 지금 써 있는 여기 한소연, 최성곤, 고유님 이렇게 써 있는 이름들이 모르는 분들에게는 이 이름들이 의미 없는 이름의 나열일지 모르겠지만 저에게는 한 분도 빼뜨려서는 안 되는 귀한 일신교회 성도님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일신교회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름의 나열이라는 거죠. 우리가 오늘 이 족보를 읽으며 저는 이 이름들을 정확히 기억을 잘 모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름이니까 별것 아닌 것 같이 느낄 수 있지만 이 족보에 기록된 사람들 한 명 한 명은 모두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 조상들의 이름이었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름의 나열이라는 거예요. 이 기록된 사람들의 자손들은 이들의 이름을 기억하면서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그래, 우리의 조상들이 이들이었고 이름이 이렇고 나는 이들의 자손이었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이 역대상 족보의 역할이었다는 거예요. 매일 이 긴 족보를 읽어가며 우리가 가장 먼저 은혜 받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이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셨고 그들의 이름을 기억하셨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하늘의 별들을 보라, 너의 자손들이 이렇게 많을 거다 라고 약속하시고 그들을 이 땅에 다 진짜 별들과 같은 자손을 보내주셨고 그들의 이름을 기억하셨고 구원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름을 잊지 않으시고 그들의 이름 중 일부를 이 성경책에 기록해 놓으셨다는 거죠. 자, 그것이 이 족보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르우벤이 정말 받아들일 수 없는 잘못을 했어도 하나님은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남겨주셨고 갓같이 유명하지 않아도 유명한 유다 지파같이 그렇게 큰 지파만이 아니어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붙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허물이 많아도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생명책이라는 거룩한 족보에 기록하시고 우리 모두의 이름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지만 나 같은 사람은
이 세상 왔다가 그냥 천국 가면 그만이지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이름을 기억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역대상에 기록된 족보를 보면 인간의 수명은 참 짧고, 그 수명은 우리가 느끼는 그 시간에 비해 인간의 이 활자에 기록된, 종이에 기록된 인간의 수명의 시간은 단 4글자, 어떤 사람은 1글자예요. 어떤 사람은 5글자, 제가 지금 우리가 함께 읽은 3초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이 3글자, 2글자, 1글자, 이 시간이 의미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의 인생을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비록 우리의 이름이 유명하지 않고 누군가 나의 이름을 기억하지 않을 것 같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이 땅에서의 삶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마정훈, 제 이름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결국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 하루도 내 이름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을 붙드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이름을 만드시고 기억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도 우리를 붙드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 이름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다고요?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음을 믿으며 오늘 하루도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